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1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살면서 애매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혹은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시고 반응하십니까? 속상한 일이죠. 특별히 직접 그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면 설명이라도 하고 또 변명이라도 할 텐데 돌아서 어떤 비난의 소리가 들릴 때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이런 상황을 대응하고 또 반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는 틀림없이 상처를 받죠. 조금 더 격하게 되면 관계가 깨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결코 좋지 않은 방법이죠.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감정적인 혹은 물리적인 대응은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모세가 아내를 먼저 보내고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재혼을 한 거죠. 형제들의 비난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제들이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이 미리암에게 벌을 줘요. 나병이 걸리게 해서 모세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를 징계하십니다. 대신에 모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가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세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저 고분고분하고 부드러운 것만 온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격하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응 안 해도 됩니다. 결국 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다윗도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재판해 주세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죠. 거짓 교사들의 사주를 받고 거짓 교사들의 음해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바울을 비난합니다. 함께 그들에 대해서 기분은 굉장히 안 좋고 감정은 많이 상했겠지만 바울이 그 감정대로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비난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라고 기분 좋았겠어요? 얼마든지 자신을 변론하고 변호할 수도 있고 또 알지도 못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독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하고 그 같은 면을 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았다.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는 육신을 가졌지만 육신으로 싸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싸우지를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느냐? 4절을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다.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기도로 싸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싸웠다는 것이죠. 또 십자가의 정신으로 싸웠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기,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을 필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달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나 이런 충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런데 이 바울이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귀가 얇았던 모양이에요. 바울의 그 대적자,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중상모략하는 말들을 듣고 그냥 고지곧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함께 동조해서 바울을 비난했던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겉만 보고 자꾸 비난하는 거.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겉만 보고 판단하면 이거 정말 오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저럴 것 같다, 이럴 것 같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 막상 대해보면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겉만 보고 어떻게 비난했는가 하면 여러분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편지, 글로 대하면 그래도 참 봐줄만 하고 무게도 있고 또 힘도 있는데 직접 대면해 보면 별거 아니야. 비리비리해. 너무나 유약해 보여. 말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바울이 말은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을 또 들어보면 또 말도 시원치 않게 하고 이렇게 바울을 싸잡아서 겉만 보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말들을 바울이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상처도 받았겠지만 그 감정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골자입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어떻게 싸웠다고요?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다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싸우면 아무 뒤탈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겨서 좀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금식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가 가지고 자기가 먼저 그냥 자기를 변호한다고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켜 버리고 상처를 내버리고 또 화해할 수 있는 기회도 다 무산시켜 버리고 완전히 판을 깨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살면서 많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고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이 모든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고 모든 오해는 풀어지고 또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잘 새겨 두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내가 나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아시니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과 또 귀한 성로들과 어떤 정서적인 문제든 갈등이든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